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제목을 하나님 뭐라고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역사 속에서 너무 처절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비록 다시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독립을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이미 1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종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00년 전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 그분을 준비해서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이 얘기는 전설일 것이다. 신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거는 허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의 기념일 혹은 성탄, 이렇게 그 사람들도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오신 날을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 뭐를 생각하냐면 오실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 초림할 때에도, 처음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가 전설인 것처럼 느껴졌듯이 이제 주님 다시 온다는 얘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생명을 내던지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허구적인 얘기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점차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 있어요. 물론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 이해를 잘 하려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는 이게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잘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해요. 그래서 잘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없는,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 앞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죠. 거기 보니까 한우카를 상징하는
그런 그 촛대죠. 그 한우카를 상징하는 촛대는 9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개가 켜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주일마다 켜가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묘하게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와 겹칩니다. 참 희한하죠. 그 한우카는요 2000년 동안 사라지는 듯 하다가 이상스럽게 점점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우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 한우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왔어도 좀 한우카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은 20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굉장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든지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 그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3년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어떻게 믿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령의 능력, 나타남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렇게 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느 때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했다고 하는데도 어떤 표적이 없어. 나는 힘들어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들어.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 누구? 사울.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느냐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데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들리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칠 때 엘리 제사장의 속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제 말씀하지 않고 저 어린 사무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 목사님 나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건 슬픈 일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 지내는 모습, 또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곳까지 이끌고 예수님
저 멋있죠. 저 아름다운 저 대리석으로 저렇게 해서 아침에 햇빛이 뛰어오르면 저렇게 찬란하게 빛이 발광하는 그리고 저것을 하느라고요. 어떤 누구가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들여서 저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고 장엄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거의 2년 전에 오셨지만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이상이나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깜깜했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단 한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사람들은 요란하게 마치 자신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이미 예견하듯이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막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정말 느껴지고 깨닫는 그런 신앙들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 멀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냐 하는 얘기죠. 물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이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영적 능력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나의 생활을 더욱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이 정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형식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 거칠의 모습만 나온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 제가 요새 기도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겉으로 내가 목사임네 하고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라면 하여튼 폼이라도 좀 잡고 좀 그래 보겠는데 하나님 저는 폼도 안 나. 제가 폼 잡는다고 해서 누가 멋있게 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뭐 폼 잡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세상적인 명예가 올라온다든지 뭐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시는 게 있어야죠. 뭘 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이 내가 무릎 꿇을 때 저와 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청난 거부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그렇다면 저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런 분이 뭐 이런 말이라도 듣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에 모여서 섬기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크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나 그 교회 나가봤어. 피곤하고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아침마다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토요일 날 꾀가 생길 때도 있죠. 안 그래? 저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는 오히려 뭘 봤어요? 별을 본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거 분명하다. 왕이 났으니까 왕이 났으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돼? 그 나라의 수도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왕을 찾은 거예요. 야, 네 나라에 왕이 났어. 근데 어디서 났냐? 깜깜했던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어디냐? 어디냐? 베들레헴이야. 이제 알아낸 거예요. 얼마 만에? 2년 만에.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가 다 죽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도 안 들린 거지만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시기 동안 수많은 소 양들이 잡아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 성전에서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실제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실제 성전 제사는 어땠을까요? 옛날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어요. 옛날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멋있었다는 얘기예요. 멋있었다는. 어떻게 멋있었을까요? 온갖 걸 다 배워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도 배웠고 헬라에서도 배웠고 로마에서도 배웠고 그러니까 예배 형식과 모습은 너무 또 사람들의 복장은 또 얼마나 멋있어졌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 예배조차도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성전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기복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빌면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들이 정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외형적인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신학과에 정원이 40명이었거든요. 근데 40명이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빠지고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7명. 그런데 그때부터 막 늘어나더라고. 막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막 100명, 120명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 아니, 저렇게 뽑아서 저거 낼까 하는데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의 학교들이 막 뽑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이거 목사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 괜찮아. 그래 나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긴 됐는데 목사 괜찮아 하고 선택받은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처음부터 막 밀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 부족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즘에 다시 또 외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미달, 조금 미달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미달. 이제는 또 사람들이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회자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명.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안수식이나 이런 데 갈 때 쉬치라고 하는데 소명을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증거가 있느냐? 그거 말해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를 말해봐라. 근데 요즘에는 그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신학교에 가서 학점을 이렇게 받았고 이걸 이수했으면은 자격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본인은 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걸 모르는 시대가 됐구나. 이걸 몰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 내걸지 않아. 그리고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만두는 것도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뭐 나 갈 길 만들어 놓고 나 그만두라고 해야지.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셔놓고 나 어떡하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면서 예배하는 걸까? 아니면은 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예배 형식을 따라서 참여해서 드리는 걸까? 네,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경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요 의외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 재판관하고 과부의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구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야 불의한 재판관도 와서 그냥 못 살게 구니까 그 과부 그 소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느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구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겠냐? 너희들 구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이상스러운 말씀을 하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해 그러는데 어떻게 인자가 올 때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인가? 주님 만난 믿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요. 야 너희들 뭐 교회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데 내가 너희들 가보면 내가 너희들 말 나 안 봐. 너희들의 능력을 시험할 거야. 정말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부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그 시간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구할 바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돌아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간해서 내가 잘 안 돌아서집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저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회개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요 물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도 돌아서지만 시급하게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도 문제고 형제 간의 관계도 문제고 내 성격도 문제고 나의 사는 모습도 문제고 이거 문제투성입니다. 그죠? 그 문제투성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정말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가요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게 이게 훈련이구나 늦게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요 하지요 뭐 이렇게 쉽게 아니야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목사도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이 저는 잘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체면이 안 쓰지. 그죠? 네. 이게요 실제로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해놓고 이게 훈련해야 돼. 제가 이 군대 이렇게 처음에 입영하면 군사훈련 받잖아요. 그때 뭐 훈련 받는지 이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탁 하는 거. 여러분 저 폼 나죠? 자연스럽게 올려도 폼이 나. 근데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그죠? 이게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거를요 2달은 받은 것 같아. 맨날 세워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와서 다시 차려 격려. 그 다음에 훈련 받는 게 뭔지 압니까? 걷는 거. 세상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걸음을 한 2달은 시키는 것 같아.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뒤로 돌아가, 뭐 그죠? 걸음 받고 가, 뭐 별 희한한 그죠?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건데 그걸 훈련을 하더라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님하고 입술로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어색해. 놀라운 것은요, 이 어색한 거 입 띄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를 한다니까. 야, 네가 너 알지? 네 입으로 뭔 주여를 찾아. 그냥 살아.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요, 자기 스스로 제 말을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그거 훈련해야 된다더라 해서 하셔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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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짓된 것들을 그 주님 앞에 자꾸 토로해야 돼. 토로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거 왜 말 못해? 말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왜 못해요? 그렇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이런 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한테 삶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왔는데 한 6개월 지났는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여가 저절로 나와. 주여가 입에서 주여, 주여. 이게 한숨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애들 둘하고 이렇게 우리 사모까지 했는데 이거 사는 게 아니요. 이 미국 생활이 오라고는 해놔놓고서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이 만들어 놨으니 이거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근데 주여 찾은 지 이제 한 2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제가 주여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주여 주여 하던 거를 요즘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여 주여. 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 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도 없이,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저 방탕하고 게을러 가지고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만 웃는 얼굴로 잠시 이렇게 쇼하다가 이런 사람 때문에 진실을 보여야 돼. 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는 주를 안다고는 말하고 참으로 메시아를 부르짖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서는 전혀 기다림도 부르짖음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의 흉내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도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